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셨던지,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내가 천국을 간다, 하늘나라 간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전환점이 될 만큼 그런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멋있는 전도자가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을 읽으셨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그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14번째 이제 서신서인데요. 그 바울이 그 14권 서신서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인사가 전부 똑같아요. 로마서만 빼놓고 13권의 서신서 제일 마지막에 인사가 뭐냐면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그 인사예요. 오늘도 마지막 25절을 보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인사가 13권 마지막마다 다 그렇게 했다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든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뭐든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은혜 받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은 은혜 못 받으면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뭐든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공부는 혹시 잘 못하대요. 공부는 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은 참된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성공자. 그러나 공부도 잘하고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은 인생 실패자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이나 출세나 지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내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 자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내가 성도다. 성도는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 받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언약적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모순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생활에 한계가 오지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매력도 없고 아무 멋대가리도 없어요. 아무 멋도 없어. 일단 멋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한계가 오죠. 당연히 한계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체념하게 돼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되는 일이 별로 없지요. 사람이 좀 멋있어야 되는데 되는 일이 별로 없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산업도요, 될 듯 하다가 안 돼요. 우리 인생도 삶도요, 되는 것처럼 하다가 안 돼버려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창조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결국 안 된다니까. 근데 제가 지어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간단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맨날 간단하게 응답받는 길이 있다. 계속 그 얘기하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간단하게 가장 멋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아니, 말씀 하나를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멋있냐면요. 진짜 멋있습니다. 깔끔해요, 사람.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저기 이렇게 훈련 가서 봐도 그렇고요. 말씀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 일단 확신 있는 얼굴이에요. 확신 있는 얼굴. 자신감 넘치는 미소. 정말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여유. 그게 딱 보여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못 붙잡는다. 일단 얼굴이, 눈동자가 흔들려. 이 얼굴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 얼굴이야 딱. 목사님 앞에서 표정 관리 잘 하세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 얼굴로 교회 온다니까. 얼굴만 쳐다봐도 확신이 탁 와야 되거든. 확신. 말씀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 훈련 가서 보세요. 딱 스치는 딱 지나 그런 전도사들 있잖아요. 딱 스칠 때 보세요. 얼굴은 확신 있는 얼굴이야. 미소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미소야.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여유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매력 덩어리예요, 보면은. 아니, 잘생기고 못생기고 거의 못생겼어, 근데. 거의 못생겼는데도 그렇게 매력 덩어리라. 매력이 절절 넘쳐. 멋이 있으니까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사람이 졸졸 따라다닌다니까. 아니, 말씀 하나를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그렇게 쉬운 거를요,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 해요. 여러분이 진짜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딱 나의 것이 되어져 가지고 딱 이렇게 응답이 되어진다. 계속 응답이 되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 진짜 멋있게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얼굴만 쳐다봐도 진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전달될 정도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딱 아이들이 엄마 얼굴 쳐다보면 그 정도 이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언약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언약적인 은혜.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적인 은혜라고 해요. 절대적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에 쭉 보면요,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자신이 갇힌 자처럼 옥에 갇힌 자들의 형편을 기억하고 자신이 고통받는 것처럼 학대받는 자들 기억해라. 그러면서 음행이나 탐욕을 버려버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강단 메시지 붙잡을 때 그 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힌 메시지를 하나씩 꼭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딱 각인돼 버려야 돼. 한 말씀 한 구절씩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뭘 붙잡을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거 붙잡으면 대박 나요. 여기 본문 말씀에서 한 구절만 내 것이 딱 만들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내 것이 딱 되어져도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하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 가가지고 멍하니 앉아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쳐다보니까 확실히 있는 얼굴이고 이제 진짜 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고 모든 것을 이제 넘어서는 여유가 딱 가지 이런 얼굴이야지. 그래 멍하니 앉아있으면 좋겠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딱 잡아야 돼요. 주간마다 본문 아니라도 혹시 목사님이 다른 메시지를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든 어떻게 붙잡든 영감이 떠올라서 붙잡든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쉽게 말하면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1절부터 5절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게 전부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다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절대적 은혜다. 다른 게 은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에서 건짐을 받겠어요. 절대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은혜.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온 게 진짜 은혜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불신자 상태라는 이 엄청난 그 저주, 저의 무슨 힘으로 그 불신자 6가지라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딱 걸어놓은 그 올무에서 어떻게 빠져서 나올 수 있겠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은혜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저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게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거든요. 말씀 하나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돼본다니까? 희한해요. 그게 말씀 하나가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져가지고 사람이 저렇게 돼버린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훈련 딱 가가지고 딱 내 옆에 전도사가 딱 지나가는데 나한테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딴 데 쳐다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가더라고. 말씀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은 센스도 있어. 눈치도 있어. 아니, 정말이에요. 믿음도 있어. 아니, 그 중에 한 개만 있어도 되는데 다 있어. 그게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진짜 이쁘죠. 이 말씀 하나를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남편들이 이쁘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유리하려고 그런 것이지 다 거짓말이라고. 진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기서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깨달아지는 절대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깨달아지는 절대적 은혜.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이요,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가 깨달아졌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절대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0.1% 이하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말이, 아니, 창세기 3장 15절이 진짜 이해가 되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가 나의 단어가 되어진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를 깨닫는 절대적 은혜를 받았는데요. 노아가 120년 동안 좌우로 흔들고 우할로 흔들어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방주의 언약이 진짜 깨달아졌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처럼요,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세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는 그 언약을 딱 깨닫는 순간요,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희생제사, 피제사가 내가 알아들어지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절대적인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앞에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 세 친구 이 다니엘 보세요. 이사야 7장 24절에 임마누엘을 깨닫는 그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는데요. 바벨론을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냥 127도나 되는 그 바벨론이 완전히 뒤집혔다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 나오면 돼. 한두 사람 나와버리면 돼. 한두 사람.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중심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걸로 하든지 일당백이다. 적어도 그런 중심 가져야 됩니다. 나는 기도로 하든지 전도로 하든지 경제로 하든지 나는 무조건 일당백이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스코틀랜드를 주시지 않으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해라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야 응답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 그냥 적당히 그냥 주시면 주시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적어도 렘넌트들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중심. 일당 100이면은 3명 나오면 되겠네. 우선 저기 이제 300명, 이게 대전 세종 삼천제자 운동 일으킬 300제자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3명 나오면 일당 100이면 3명이면 몇 명이에요? 네, 계산 나오죠.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일당 100만 됐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일당 100만 된, 일당 1000도 넘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는 절대적인 은혜를 딱 받아놓으니까요, 노마를 완전히 정복해 버리잖아요. 노마를 완전히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절대적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바요나 시므라니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뭘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이런 완벽한 축복을 줘버린 거예요.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세상을 만난 거예요.
거기다가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다? 0.1%라잖아요. 0.1%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뭘 못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저절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적 은혜를 받아버려야 돼. 절대적 은혜. 그래서 오늘 6절로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수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과 결말을 보고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 믿음 본받으라고 하시면서 그것 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절대적 믿음이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불신앙 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다 믿어야 되는데 불신앙 심는 게 아니고 사람은 믿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사람은 믿지 마세요. 절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사랑의 대상이지. 그냥 사랑해 주면 되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다른 믿음은요 절대적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절대적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야 또 의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절대적 믿음 믿어야.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절대적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이나 열심히 믿는 믿음 가지고는요. 의인도 될 수 없고 제 문제도 해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야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죠.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에서는 소홀히 여긴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다가요 팥죽 한 그릇 팔아 먹어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 소홀히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전해 성경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요셉은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 없죠. 그리고 이제 다윗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사울 왕은 별 가치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추적해서 축복을 하셨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은 정말로 비참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에서가 어떻게 됐는지, 가인이 어떻게 됐는지, 에서가 어떻게 됐는지,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사울 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언약을 소홀히 여긴 사람들,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들, 진짜 절대적으로 붙잡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붙잡은 절대적으로 믿은 렘넌트 7명 보세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애국과 블레셋과 아수르, 아람이 다 살아났잖아요. 세 친구 다니엘, 에스더를 통해서 바벨론이 살아난 거예요. 바벨론 전체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노마를 살리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잘 커주는 것이 그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지, 다른 거 효도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른 게 보답이 아니고, 죽도록 막 창자가 꼬이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보답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말란 말 아닌데, 잠 안 자고 막 계속 막 위장이 탈이 나도록 그렇게 막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 기록 목적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자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달라질 텐데, 기도의 말하자면 깊이가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니,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체험한 사람 같으면요, 절대로 다른 기도 하지 않죠. 할 수도 없고 저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 후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 배후에 막 혼돈, 흑암, 공허가 완전히 딱 짜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뭔 기도를 해야 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24시 기도가 그것밖에 없어요. 이 배후에 짜고 있는 복음 받지 못하도록,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이 역사는 말씀만 들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이 믿어지지 않도록 역사는 이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그게 작은 흑암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성가들 찬양할 때 저는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예배, 말씀 방해하는 이 천하의 악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그 최고의 악한 놈, 그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중에서 악한 놈이 있거든. 천하의 악한 놈 어디 보내겠습니까? 예배 방해하고 말씀 방해하는 데 딱 보내겠죠. 그거 실패시키면 그걸로 끝이니까. 그래야지 시원찮은 거 보내주나. 시원찮은 군대는 보내지도 않아. 그랬다. 전쟁 있는데 공주 특전단을 먼저 갖다 보내야지. 운전병 보내면 되겠습니까? 자꾸 이쪽이 이뻐서 쳐다본 거 아니에요. 이뻐서 쳐다본 게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아들으면 끝인데, 내가 우리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단판에 끝낼 수 있거든. 뒤집어도 어릴 때 뒤집어 버려야지. 다 늙은 사람 어떻게 뒤집을래요? 뒤집히지도 않아. 힘도 없고 뒤집을 힘도 없고. 근데 이제 완전히 막 24시 기도에 막 올인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이 완전히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다. 어디 가도 뒤집을 수 있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에 시작했는데요, 120살까지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의 망대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기도의 망대가 있어. 우리 앞으로 이제 이사 가면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도 완전히 예배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었지만 거기 가시면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거기 주무실 때도 있어요. 집에 안 가셔도 돼요. 막 24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순식간에 그냥 대전 세종을 완전히 장악해 들어가는, 영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요. 정말로 이게 경륜이 있는 분이 딱 40억짜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0억짜리라고. 내가 노름을해도 베팅을 할 때 단계별로 살살 하는 것이지 막바로 그렇게 베팅하는 거 없습니다. 막바로 그렇게 베팅을 해버리니까 사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일단 사단이 놀래지.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진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제 우리가 응답을 이렇게 받은 줄로 아시고요. 말이 안 되게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도저히 말이 안 돼. 대전 세종의 막 흑암 세력을 단판에 먹겠다. 단판에 그냥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대전 세종을 단판에 먹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로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 잠잠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성경은 전부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응답받았잖아요. 다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안 읽었습니다만은 18절 19절에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든 일에 선하게, 이 말은 헬라어로 이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칼로스는 흠없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흠없는 희생 제물. 다시 말하면요, 모든 일에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절대적 기도인데요. 골로새 4장 2절 3절에도 나오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구해라 그랬죠. 그거 기도해 주라.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 기도해 줄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역자들 이제 기도해 줄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죠. 이 일 때문에 매임 당했다. 이게 바로 절대적 기도입니다. 복음을 위한 기도,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가 바로 절대적 기도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조롱당하는 불신자를 봐도 안타깝지요. 불신자들 심부름하고 이제 또 이 세상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 그 신자들을 바라보면 더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만 들어도 반갑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다가 복음을 깨닫는 사람 만났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부둥켜 안고 2시간씩 초대교회는 이제 울었다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절대적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이렇게 분별되고 판단되고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절대적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 기도를. 그래서 절대적 기도는 육신적, 종교적, 신비적 기도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 기도는요, 너희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의 기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우리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딱 하나 해버립시다. 딱 하나만.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딱 한 번만 해버립시다. 그러면 대전 세종 발칵 뒤집히게 돼 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랬거든. 그럼 초대교회만 하고 우리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세계로교회, 특히 세계로교회는 하지 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이제 힘쓰는 거. 그래서 대전 세종 삼천제자 운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RUTC와 우리 RUTC도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지금 보면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막바로 RUTC가 지어져 가지고 우리 앞에 있다니까. 또 그게 뭐 이제 차츰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십니다. 또 이렇게 사건을 꼭 이런 사건을 터뜨려요. 꼭 그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이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건을 또 터뜨리셔. 우리는 뭐만 있으면 사건 터뜨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 사건을 터뜨려 버린다니까요. 대전 세종 살릴 수 있는 우리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이제 RUTC. 그리고 3시스템 성전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이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절대적인 기도다. 다른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절대적 은혜 받고 이제 절대적 믿음 가지고 절대적 기도를 누린다면요, 절대적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적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대적 응답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대표적인 응답이에요. 시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시대적인 응답,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응답 못 받으면요, 다 계속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예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성공하든지 뭐 실패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근본적인 응답 받아버리면요,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 어떤 것에도 영향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후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비적인 응답.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적인 응답을 통해서 가장 멋있는 전도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정말 절대적 은혜와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기도를 이제 실제로 이제 받고 이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절대적인 응답을 통해서 가장 멋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